한글날입니다. 오늘이요. 우리만의 글을 갖게 된 날을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처음에는 중국의 한문을 사용하던 양반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낮고 천한 사람들만의 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글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인가요? 거기는 우리가 한글을 수출해서 말은 있지만 글을 없는 그 종족에게 한글을 수출을 해서 한글을 이제 그들이 언어로 이렇게 글로 쓰고 있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전달되어졌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져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 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는 그랬다고 해요. 이 성경이 라틴어라고 하는 어려운 글로 되어 있어서 사제들만, 교육을 받은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무슨 설교를 해도 이게 말씀이야 그러면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라니까 말씀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사제들이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자기가 편한 대로 말씀을 읽고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 말이든 다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여러분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 새 성경 별로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글로도 그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한글날이 참 의미 있고 감사한 날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미로는 처음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빨간 것이 노는 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한글이 있어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한글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듯이 세종대왕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한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세상 참 쉽고 만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4살짜리 6살짜리도 마음대로 안 돼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여러분, 여행 아무리 좋은 데 다녀도 어디가 제일 좋죠? 집이 제일 좋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이 이렇게 나그네 길이라 참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 그 인생길은 평탄한 길일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굴곡진 일이 그런 길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최희준 씨가 불렀던 최희준 씨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 길, 그것을 노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참 나그네 길, 이 인생길 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든지 밝아지고 그만큼 아름다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시고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그러한 평탄한 길이든 비록 굴곡이는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럼에도 우리가 설령 굴곡진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시지를 않으셨죠. 오히려 광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약속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살기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서재에서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작은 놈이 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늘 찬양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뒤에 어린이집 데려다 주면 뒤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찬양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밤에. 엄마, 전능하신 게 뭐야? 전능하신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능한 게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거치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40일의 정탐을 40년으로 계산을 하셔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용서 못 하실까요? 용서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그 광야 40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두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심판의 장소였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세대에게는 어떤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식이 고생하는 거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예.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먼저 이 징계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징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의 뜻은요, 의미는요,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훈련.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 나중을 위해서 훈련,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더 성숙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궁금함,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떠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뭐라고요? 복을 주려,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같이 힘들고 또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데 뒤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한다고는 한 건 알아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읽지만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아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로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좀 어렵고 힘든 일, 고달픈 일이 있는 거,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까를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추시기 위해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16절 말씀에도 그랬죠.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교만한 것을 원치 않으시죠. 겸손하기를 원하시죠. 성경은 어디를 봐도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멀리하신다, 대적하신다, 심지어는 꺾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교만은 뭘 말할까? 교만은 뭐가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이거를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교만, 하나님을 아는 거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없고.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신다. 늘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질문도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일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대답은 다 달라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답이 거기 나와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한마디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우리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참 그렇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1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다 잘 될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한다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곳을 주십시오.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수고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불한당이 뭔지 아세요?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불한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불한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잘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리면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불안당이에요. 우리가 영적 불안당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돼야지 교만의 원인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겸손했을 텐데 부유하게 풍부하게 되어서 교만에 빠져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실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놈은 잘 되더니 부모 자식도 몰라, 부모도 몰라봐.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 돼도요,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부모 밑에서 나왔어요. 그 부모 무시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잘 되고 성공을 해도 부모 몰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첫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셋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이게 겸손인 겁니다. 겸손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2절 하반부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을 바쳐라, 요구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그때 하나님 만류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랬잖아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과연 니네들이 내 말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욥도 시험하셨죠. 여러분 1장에 보면은요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순전하고 당대 의인이고 너무나 믿음이 좋은데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하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욥이 뭐라 그러죠?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봤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갑절로 그 복을 주시죠. 시험하신 거예요. 욥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형편은 몰라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보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시험 중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내게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달아보시는 중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믿음의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어려움이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생각을.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힘들어, 못 살겠어, 죽겠어,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명기를 이렇게 14주 동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신명기를 준비하면서 그때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 이 명령을 주시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때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요. 첫째, 살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들어가고. 네 번째, 차지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명령을 주시고 지켜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 세대는 다 죽어요. 그런데 광야 세대는 훈련의 시간이라고요. 훈련 장소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40년 동안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그래서 그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지키기가 우리가 어렵죠. 하나님 말씀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만약에 우리 원유철 집사님에게 집사님 천막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천막은 이렇게 져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집사님이 그건 내가 전문인데 그건 내가 전문인데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내가 전문인데 당연한 거죠. 지금 베드로도 고기 잡는 거는 자기가 전문이고요.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 보듯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밤새도록 거기 가서 해봤어요.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쳐가지고 내려와 지금 무트로 와가지고 이제 막 그물 정리하고 내일 한번 다시 해봐야지 그러고는 있는데 가서 하라 보라니까 자기 생각에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를 내려놔야 말씀을 의지하게 되지 내 생각이나 경험을 내세우면 말씀은 이미 딴 동네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40년 광야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하지만 뭐가 또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기가 막히게 많이 일어난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령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계획하다가 뭐 자연스럽게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 한번 또 계획을 해서 실행하면 좋을 게 성지순례예요.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 한번 성지순례 가는 것도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그런 일이 될 건데요.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 기를 수 있는 것도 농사도 목축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도 모르고 네 조상들도 모르는 만나를 주신 것은 이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떡을 의지한다는 건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한다는 거지만은 광야 생활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만나는 매일 내렸잖아요. 그렇죠? 매일. 그 말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의지해서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잘 됐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대풍을 이루어가지고 창고를 짓고 쌓아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 됐다.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자.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도로 찾아간다. 도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도로 다시 찾아가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여러분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할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도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